교회는 세상에 없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기진한 사람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또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대한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공동체. 대한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뭔가 가득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러한 무리,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세태를 보면, 또 교계 현실을 보면은 교회 자체가 대한공동체인데 대한공동체의 역할을 못하니까 또 대한교회라고 하는 게 생겨요. 교회들이 온전한 기능을 잘 못하니까 대개 교회들이 교권주의라든지 인본주의에 머물러서 교회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 교회들은 밀어놓고 우리는 대안적인 교회다 해서 대안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 자체가 세상에 없는 대한공동체인데 교회가 능력을 잃고 빛을 잃고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또 대한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생기는데 참 문제 아닐 수가 없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발들이시는 분들이 내가 나온 이 교회가 다닐만한 교회구나, 혹은 이거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제법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우리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은 잘 몰라요. 그 관습과 타성에 젖어서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성질과 특징이 무엇인지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교회에 신입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참 좋다, 다닐만하다, 내가 소망을 두고 열심을 두고 좀 다닐만하다, 이 교회 좀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곧잘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더 잘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중요해요. 새가족. 이네들이 교회에 행복하게, 즐겁게 정착을 잘 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과 위안과 안식과 또 평안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 역시 시끄럽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목소리 높여 자기 자랑하고 소외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계속 밀려 그림자로 구석으로 가다가 교회 밖으로 떠난다. 이래버리면은 교회가 대한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 성장을 꿈꾼다, 교회 부흥을 꿈꾼다라고 하면은 늘 돌아가야 할 지점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법 이런 오해가 있어요. 교회 성장은 전도에만 달려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만 달려있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 부흥의 첫 요건은 전도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는 사람들, 전도되어 나오는 대다수, 제가 절반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교계의 경우 새신자의 정착률을 평균 9%로 봅니다. 10명을 교회에 데려오면은 100명을 데려오면은 9명만 남고 91명만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고요. 우리 한국 교계는 조금 그보다 나은데
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좀 못하는 교회는 5%만 잡고 잘하는 교회들은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전도되어 나오면 그 중에서 5명 중에 1명만 잡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새가족의 정착률이 20%만 되어도 그 교회는 급성장한다. 급성장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뒤집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고서 그 중에 절대 다수인 대략 90% 정도가 왜 떠나는가? 왜 떠나는가? 대개 한국 교회들이 연초부터 1인 1명 전도운동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창신교회가 그것을 해서 성취했다라면 앞으로 120명 정도가 초청되겠으나 그 중에 절대 다수인 108명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120명 전도에 맞자 결국 12명만 남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건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가? 그 요인은 무엇인가? 교회 성장학자들은 여러 요인을 꼽고 있으나 그 첫째 원인은요, 잘 들어보세요. 새가족을 대하는 기존 교인들의 태도라고 결론 짓습니다. 34,000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왜 소망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왜 명성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왜 샘난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왜 창신교회를 다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개인적 필요와 결단으로 다닌다 하는 사람이 4% 정도.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인품이 좋아서 다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5%에서 6%.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신방을 잘 해주어서 교구관사님이나 부석자님이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의 신방을 잘 해줘서 그 교회를 다닌다. 1%에서 1%.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내 아들, 내 자식들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닌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4, 5%. 부흥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 1% 미만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다닌다. 2%에서 3%. 그런데 그 교회에 좋은 친구와 좋은 교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게는 75%, 많게는 90%로 랭킹되어 있다 이거예요. 교회 내의 인간관계가 교회 생활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인상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친한 사람 3명만 있어도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우, 창신교회에 3명만 있어도 그 교회 안 떠난다. 이 결론입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요. 제가 부목사로서 전통교회 2곳을 이렇게 섬겨봤습니다. 전통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불만들이 제법 돼요. 꽤 오래 다니니까 이것저것 튀어나오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뭐 권사님들이 모여서 뭐 차를 한잔 먹고 또 기도실에 모여서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그 장소, 또 신방을 부목사가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서 차 한잔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얘기를 못하니까 부목사님 잡고서 궁시렁궁시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답은 간단해요. 그렇게 교회가 싫고 교회 못 마땅하면은 자기가 나가면 돼요. 자기가 나가면 돼. 좋은 교회 찾아서 자기 나가면 되는데 제가 고민이 사라졌어요. 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모여 앉아서 불만을 토로할까?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세교회 찾아 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 지금 기존에 다니던 이 친구들 다시 어떻게 얻을 수 있어? 그거 보장 못 하거든요. 이 교회 떠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만한 내 이웃, 이만한 내 친구들, 이만한 내 교우들 내가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절대 그 교회 못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성전학 연구자가 미국의 18개 교회를 탐방하면서 채점 조사를 합니다.
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 항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점을 하기도 하잖아요. 학문적으로요. 그 타이틀은 그래요. 기존 신자들이 새 가족에 대하여 어떤 관심과 친절을 표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동일한 채점표를 가지고서 18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 성장학 학자, 이 목사님이 일부러 자기가 새 가족, 새 신자인데 표가 나게 교회 맨 앞에 앉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얼굴이다. 오늘 처음 나왔나 보다. 이렇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새 가족처럼 보이게 하고 예배 후에는 예배당 출구까지 가장 머니까 천천히 긴 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교인들 사이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아서 일부러 화장실을 물어서 자기가 교회에 처음 온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또 기존 신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별 반응이 없으면 일부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배회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때 채점하는 채점 기준표의 항목은 이래요. 자기에게 아는 척 해주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면 10점. 미국 사람들이 미소를 잘 지어 보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눈이 마주치면은 월제를 봐 하는 그런 눈으로 아주 좀 심각하게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줌마를 봐도 할머니를 봐도 땡큐, 헬로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나를 곱게 봐준다고, 이쁘게 봐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10점. 그러니까 눈을 마주쳐서 간단하게 농내만 해줘도 10점 줘요. 그리고 인사를 해주는 거, Good morning, Hello, Hi 이 정도만 해줘도 또 10점. 그런데 자기를 붙잡아서 기존 신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이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100점을 줘요. 그리고 자기를 붙잡아서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꼭 봅시다 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교회 출석을 권유할 때는 200점을 줘요. 그리고 다른 교인을 소개할 때 자기도 소개하고 지나가는 장로님 딱 붙잡아서 장로님 이번에 새로운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1000점. 대단하죠? 1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만나도록 추천할 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옷 갈아입고 계시니까 저랑 같이 목사님 방에 담임 목사님실에 갑시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또 만점을 줍니다. 그런데 18개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이 채점표를 가지고서 채점을 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에요. 18개 교회 중에서 11교회가 100점 미만입니다. 100점 미만. 그리고 심지어 5개 교회는 20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해주고 미소도 안 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을 엄청 바라는 것처럼 말해도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 그가 다시 교회를 다시 올 것을 바라지 않더라.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엄청 떠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더라. 이게 근원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을 좀 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새신자의 교회 정착을 돕는 사역은 일부 사역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몇몇의 구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하나하나가 합력해야 할 때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인간관계상의 분위기가 싹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다 달라져야 됩니다. 기존 교인들의 태도가 따뜻하고 열려 있어야지 새 가족이 안락하게 정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목해 봐야 할 성경상의 인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를 주목하여서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소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교회에 적용하여서 정착률을 높이고 교회를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는 현장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나바,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바나바는 이 성경을 보면은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 저는 박혁순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박혁순이라고 하는 그 본명을 안 부르고 다른 별명을 부릅니다. 늘 다른 별명으로 불러요. 그러면 그 별명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증언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김철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철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들 봉사대장이라고 다 불러요. 그러면 그 별명으로 김철수 집사님이 어떠한 인품의 소유자인지 대뜸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박수리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너무 음식을 잘해서 요리사 권사님이라고 다들 이구동성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한마디로 그 권사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바나바라고 불렸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 오늘날 사람들이 참 위로가